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충청도 사람 마음속은 더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청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꽤 오랜 세월을 충청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접한 타 지역이 타향이 충청남도 대전이라는 곳이었어요. 충청남도 대전, 그리고 유성. 거기서 초등학교를 일부 다니고 중학교도 또 일부 다니고 대학교, 대학원, 또 박사과정 다 거기서 다니고, 그리고 또 근무하면서 군에서 근무할 때도 충청도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고 다 합해보니까 오늘 여기 예전교회 온 것까지 19년 살았어요. 오메. 제가 충청도에 고향에서도 그만큼 못 살은 것 같아요. 고향에서도 그만큼 못 살았는데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가 좋아요. 충청도가. 그래서 아주 충청도 분들이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충청도 분들이 점잖고 부드럽고 또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고 모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충청도가 참 내 정서하고 참 많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참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사실 보면 사람은 참 알기 어렵잖아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빤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 놓은 것이 인간학입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인간학이 있습니다. 인간학은 뭐냐? 죄론입니다. 죄론. 인간은 이 타락한 존재고 죄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막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내놓고 그건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그냥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3분설이고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2분설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견해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또 타락 이후에는 자유의지를 상실한 존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간학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인간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잖아요. 산수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수학을 배웠어요. 적분, 미적분까지 배웠어요. 난 도저히 잘 이해도 잘 안 가는
적분, 미적분. 이게 뭐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할까? 대학교부터는 수학을 뭐 선택사항이지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수학 뭐 잘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학을 가르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학은 사실 뭐 숫자적인 수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논리성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논리력을 키우는 학문이 수학이죠. 지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필요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신학이라는 거, 결국은 인간학이라는 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학의 차이는 결국은 인간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그런데 신학 가운데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세대별 생각의 구조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릅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세대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되는 야곱,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복잡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복잡한 존재인 대명사가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사람들이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왜요?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붙여진 별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붙여진 별명 4가지. 첫째, 잡은 자 야곱. 잡은 자 야곱. 야곱은 쌍둥이인데 태어나면서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잡을 수도 있죠. 어떻게 팔을 뻗었는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잡았죠? 잡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영상을 봤어요. 초음파로 찍은 영상, 쌍둥이 영상을 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 좁은 뱃속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한 애가 탁 얼굴을 치니까 와 하고 우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은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냥 얌전한 아이가 있고, 쌍둥이지만 한 아이는 다혈질적이라 자기가 좀 편하게 있기 위해서 그 앞에 쌍둥이 그 형제의 콧등을 때리더라고요. 딱 때리니까 그 아이가 입이 딱 부러지는 게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울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에서 막 둘이가 싸우는 거죠. 기질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았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손이 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잡았다,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잡은 자 야곱이, 잡은 자. 누구든지 이 잡은 자 야곱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서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앞에 잘 나가면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 끌어내리고 잡아 당기는 사람. 이게 야곱의 첫 번째 별명입니다. 잡은 자 야곱.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잡은 자 야곱은 말이죠, 그 외양으로 보면은 야곱은 뱀의 후손을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원토록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뭐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데,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원토록 갈등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그래요. 바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한다? 그 패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 하는구나, 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닫지 마세요. 이건 닫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고 성경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 섬기는 나라 편 들어야 돼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라도. 그러나 그 체제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체제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다. 사람도 다 물질이다. 유물론, 유물사관.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헌시작처럼 생각하고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게 유물사관이에요. 그 유물사관을 섬기는 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기독교인은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데 그 체제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쪽 편에 설까 저쪽 편에 설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광화문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합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연방주의 통일을 이루고 아니면 북한하고 통일이 돼서 공산주의식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겨요. 여기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숙청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원토록 투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예요. 진리.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뱀의 후손의, 겉으로 보면은 뱀의 후손의 모습을 가졌어요. 속이고 그저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갈취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자의 후손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별명이 뭐냐? 기회주의자 야곱이에요. 기회주의자 야곱.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기회를 이용해서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는 그런 거예요. 단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는 것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신의와 모든 걸 저버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이 기회주의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모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둘째인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별명이 뭐냐? 추방된 자 야곱이에요. 형이 그래서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난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추방되었어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추방되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되고 추방된 자 야곱. 이게 네 가지가 잡은 자 야곱, 기회주의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 추방된 자 야곱. 이게 야곱의 별명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만큼 비열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 그런 야곱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그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변화받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받고 그렇게 변화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뭐 태중에서 뭘 선을 했고 뭔 악을 행했겠어요. 그런데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나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된 씨앗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약속된 씨앗. 약속된 씨앗.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난 또 6 아들이 있고 그럼 8명의 아들이고 또 그 후손은 또 18명이 되고 많아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지만 약속의 자손은 야곱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택함받은 사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씨앗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약속된 씨앗.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속된 씨앗,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적인 인간이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뭐 평범하고 특출한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고 뭐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나은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 비전을 여러분이 품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과 또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땅의 사람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평범한 가정이고 나는 특출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생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야곱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정말 그 외롭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자기를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정말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거기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삶이 때때로 그냥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 가져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도 안 돼. 지식만 가지면 머리만 커요. 그래서 따질 줄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체험할 아주 적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기 쉽잖아요. 모든 게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모든 게 평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요.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약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지푸라기라도 뭔가 잡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건강을 잃었고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복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가장 복된 때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내가 실패했어도 그게 복이고 감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정말 비열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체험을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도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체험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택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인생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택한 자의 인생길은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섭리하셔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정말 지금 엎어져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각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 그 책에는 500km라고 해서 내가 500km 자신 있게 말했는데, 또 어떤 책은 800km, 어떤 주석에는 800km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떤 걸로 말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특전사에서 천리행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천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500리, 1600리 걸어요. 왜? 그냥 지도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5cm 간격으로 이렇게 두 줄을 그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쪽 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넘어가고, 또 그렇게, 왜? 밤에만 걷다 보니까 지도를 보고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길, 짧게 아주 직선거리로 말하면 500km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 간다면 800km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딱 도착해서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외삼촌 딸 라헬이도 같이 왔다는 거죠. 이런 만남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또 보니까 오지랖도 넓어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니 야곱이 말이죠, 오지랖도 넓은 게, 아니 지금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우물가에 와가지고 양떼들을 딱 세 떼로 나눠놓고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양떼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아이 지금 해가 아직 중천인데 왜 앉아 쉬느냐, 빨리 물 먹이고 가서 또 풀 뜯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남의 일을, 당신 누구예요? 처음 보는데 왜 남의 일이 간섭하시오?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대답을 해요. 아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노라 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이 모든 과정에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자, 그런데 라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택한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야곱의 그 모든 고독한 먼 길을 하나님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시고 했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 변화되어야 될 성품, 고쳐져야 될 성품,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끄시지만 그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바뀌어져야 될 것, 변화받아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야곱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점에서 볼 때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셔요.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을 다 아시고 계획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이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그냥 갚아주셔요. 그래서 한 달을 지금 살았다고 그랬어요. 한 달을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도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 너 한 달 동안 나하고 이렇게 지내봤는데 아무리 조카이지만 어떻게 내가 품삯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겠냐. 네가 말해라. 한번 우리 근로계약을 맺자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품삯을 정했는데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냥 보수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을 맺고 열심히 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면 힘듭니까? 힘 안 들죠? 교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1년 동안 섬기든 2년 동안 섬기든 5년 동안 섬기든 왜 나만 자꾸 회장하라고 그래? 왜 나만 자꾸 목자하라고 그래? 왜 나만 자꾸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사랑으로 하면 7년이 그냥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냐? 왜 자꾸 나만 하라고 그래? 왜 너는 안 하고 나만 하라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훌쩍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면서 섬기면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은 또 한 수 위야. 그래서 7년이 딱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딱 올렸는데 여기는 또 풍습이요, 저녁에 결혼식을 하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면사포 쓰고 나오면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어둑어둑하고 촛불 밑에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밤을 지내고 아침이 났는데 보니까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 라헬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함께 잠을 잔 거죠. 세상에. 그런데 아니, 외삼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네. 그냥 살아. 그런데 7일을 지내라. 그러면 내가 또 라헬하고도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또 7년을 또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외삼촌한테 그냥 완전히 당했어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다 보면 자기가 사기당한다니까요. 자기가 당해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잘 속이던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레아한테 속임을. 레아는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야, 너 그냥 야곱하고 결혼시켜줄게 해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이 그 외삼촌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모난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을 외삼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행태 그대로 내가 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훈련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야곱의 못된 인간성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건 고치신다. 내가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걸 건설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집을 지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야곱은 이때까지는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제부터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부터 알았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